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글이죠. 썩지 않는 몸과 죽음의 종말,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뭐랄까? 죽음, 육체, 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상당히 통념을 깨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글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좀 뽑아내 보고요. 그게 어떻게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걸 넘어서 당신의 이해를 넓힐 수 있을지 그걸 탐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죄책감, 죄, 심지어 죽음 같은 개념들이요. 이게 전부 에고라는 것에서 나왔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신의 본래 뜻, 그러니까 생명이나 순수함과는 반대되는 에고가 만들어낸 생각이라는 거죠. 네.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장래 행렬이나 이런 죽음을 기리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실제로는 창조주의 뜻에 어긋나는 거라고 주장하니까 좀 놀랍죠. 맞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셈이죠. 여기서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육체에 대한 거예요. 이 글에서는 육체 자체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려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 그게 정말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육체 스스로는 좋거나 나쁘거나 썩거나 영원하거나 그런 어떤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질이 없다. 네. 그냥 우리의 생각, 특히 작고 광기 어린 부패의 생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육체에 부여하는 그런 믿음이나 목적을 그냥 비춰주는 스크린 같다는 거죠. 아스크린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신성한 응답, 즉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바로잡힐 수 있다, 수정될 수 있다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몸의 경험이나 상태 같은 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인가요? 이야, 이거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육체를 어떻게 보느냐, 그 목적이 뭐냐가 육체의 역할과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글에 따르면 에고는 육체를 죄의 증거로 보고 결국엔 죽음으로 끝날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요. 심지어 죽음을 무슨 진리나 소통으로부터 도망치는 안전한 피난처처럼 여긴다고까지 하잖아요. 네. 마치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그게 해결책인 것처럼 에고가 우리를 속인다는 건데, 그렇죠. 하지만 이 글은 다른 길을 제시하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네, 아주 강력한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에고의 목적, 그러니까 죄나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대신에요, 거룩한 목적에 바치라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이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사랑이나 용서, 아니면 소통의 도구 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육체는 마치 썩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등의 진짜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오직 신의 응답,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이 글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 두려움은 우리가 특정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죄와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막 부여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설명해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네, 에고가 만들어낸 상징에 우리가 그냥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죽음의 꿈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 됐네요.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육체에게 죽으라고 명령해왔다는 그 지적도 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 명령에서 육체를 해방시켜야 한다. 이런 요청까지 이어지고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이 글에서 제시하는 건 그 두려움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현존, 성령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그냥 넘겨주라는 거예요. 넘겨준다. 네. 어떤 두려운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이게 뭔지 나 대신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상황을 판단이나 공격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하석하고 판단하려는 에고의 습관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인 셈이에요. 아, 두려움을 그냥 사랑과 진리에 대한 어떤 이끌림에 내어주는 거군요. 거기 보면 구체적인 기도문 같은 요청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것을 내게서 가져가셔서 나를 위해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형식 자체라기보다는 판단을 내려놓고 더 높은 지혜에 의탁하려는 그 마음, 그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아기 비유도 나오는데 이게 새로운 목적, 즉 구원을 받아들이는 작은 시작이 결국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아름다운 상징으로도 쓰이고요. 네,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이거 같네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에고, 즉 두려움이나 분리, 죽음의 렌즈를 통하느냐, 아니면 더 높은 목적, 사랑이나 연결, 생명의 렌즈를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글은 계속해서 당신 안에 그 인식을 바꿀 힘이 있다고, 삶의 방향을 전환할 힘이 있다고 강조해요. 죽음을 향한 어떤 헌신에서 벗어나서 썩지 않음, 즉 영원한 생명을 향한 헌신으로 나아갈 그 가능성이 당신에게 있다는 그런 메시지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글의 주장처럼 육체가 정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우리 생각의 반영일 뿐이라면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의식적으로 당신의 육체를 오직 거룩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기 시작한다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죽으라는 명령이나 판단들에서 자유롭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과연 당신의 경험 속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